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사도행전도 일종의 역사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 우리가 이것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역사적 사실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에서 전해준 메시지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보면 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을 내게 조종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쓰임받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사람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 지금 상황이 나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다 보면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사람을 군중을 동원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적어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이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루속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고 안정을 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복음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확산되는 과정을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강력한 임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120명이 최초의 교회죠. 그들이 성령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고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죠.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의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흥하게 되니까는 거기 유대인들과 자기들의 다름인가 바퀴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퀴가 시작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나갑니까?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흩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뭐를 가지고 왔냐? 복음을 가지고 나가죠. 복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대인들에게 상종을 하지 않았고 자기들이 가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지방에 누가 가게 됩니까? 빌립이 가게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붕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야말로 즐겁고 기쁘게 즐겁게 찬송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에게 너 여기 떠나서 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 가사 지방에 이집트 국경 지방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적어도 100km예요. 100km면 어디예요? 여기서 적어도 서울서 천안까지 가고 천안까지 92km니까
거기서 걸어가면 3일길을 가는 겁니다. 3일길을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벽장로를 가지고 산에 그야말로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그 길을 가는 것 같거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는데 내려가면 갈수록 거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이제는 광야에 그야말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주의 사자가, 이거 보니까 주의 사자가 26절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그렇게 가라고 해요. 주의 사자가 지금 천사인지 성령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 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사람 있는 곳으로 가는데 사람도 없는 그 광야길로 해서 그 가사지방으로 그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한참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서 복음을 전하고 막 붕하고 이러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그 가사지방이나 남쪽으로 너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럴까? 왜 아무도 없는 그 남쪽 그 광야길로 나를 가라고 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게 가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지금 그렇게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고 그러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내 자신을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남쪽 광야에 가가되 아무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 갑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감동을 줘서 그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려갑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다도 일반적인 상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이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그 길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27절부터 나오잖아요. 일어나 가서 보니까 누가 놉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국왕 간다기죠. 간다기란 말이 왕이란 말인데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성경에 바로 나오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에서는 간다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여왕 이름이 간다르가 아니라 칭호예요. 간다르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죠. 재무장관 니시가 예비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예루살렘 가서 예배로 왔으면 적어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라고 써요?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어디 국가까지 가서 거기가 유대인들이 있을까? 우리도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586년 BC 그때 다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에서 그것도 총독을 세워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거기에 이 총독을 죽이고 그때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그 후로도 이제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엄청 피유 살력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간 사람 다 터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 역사적에서 보면은 나일강 상류 지역에 가가 에디오피아가 있거든요.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교를 믿는 아프리카 사람이라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왕의 이 재무장관 정도 되면 그 사람 한 사람만 가겠어요? 거기에 이 일행이 엄청난 장대한 일행이 있는 거지요. 거기 가서 엄청난 머나먼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군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호위한 사람도 있고 양식도 준비할 거 이때 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에게 거기 가라. 가면은 우리는 뭐 가면은 누구 만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한 무리가 가는데 그 사람이 그야말로 아프리카의 대왕국에 거기에 정부 고위 관료가 있는 거예요. 재무 담당을 하는 엄청난 직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회당이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에 이 성경 한 권이면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여기 다 차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면은 두루마리가 이렇게 가지고 3개가 있는데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는 성경을 쉽게 보니까 성경이 있으면 성경이 읽는다 그러는데 중시에는 물론이냐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 와서는 개인이 성경을 가진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왜냐면 필사를 하니까 성경도 비싸기도 비싸느냐 성경을 가진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을 보니까 이 한 왕국의 고위 관료예요. 그러니까 그 재력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을 소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이사야 글을 읽었던 거죠. 그때 성령님이 빌립의 마음속에 얘기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한 시간을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래서 빌립을 그때 자기 수레에 타라고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읽는 내용이 보니까 31절, 32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사야 53장을 읽은데 이 사람이 성경을 한 번 읽었어요? 수없이 읽었겠지요. 읽으면서 여기 와서 이사야 53장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도 기가 막힌 거예요. 빌립이 가서 지나갈 때에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빌립이 거기서 읽는 것을 깨닫냐 하니까 이걸 깨닫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유대인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기대했냐? 메시아가 와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메시아 앞에 무릎 꿇고 메시아 앞에 순종하는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5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가 와서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빌립이 설명을 해줍니다. 거의 34절, 35절이죠. 35절은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 글에서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가 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결국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보면은 빌립에 관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죠? 누가 있어 성경에서 물어보면 설명해 줄 수가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 빌립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니까 어떻게 됐냐? 길을 가다가 거기에 물이 있는 곳, 물이 길을 가다가 거기가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있었던 모양이죠. 사막지대에는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혜에 관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시혜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해요. 침례를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이것만이 유일한 침례, 그 시혜를 갖고 해서 이것만 인정해요. 침례교에서는 이것만 인정합니다. 침수례, 그 침수례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또 관수례라고 있어요. 관수례라고. 관수례는 물에 들어가서 물을 머리에다 붓습니다. 아니면 손으로 물을 떠서 머리에다 부는 거예요. 그걸 관수례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종교에서는 이렇게 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그림을 계속 보면은요, 초대교회에서부터 나오는 이 시를 받는 그 그림이 나오거든요. 전부 다 관수례예요. 관수례. 물을 떠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믿냐면은, 우리는 살수례, 물을 뿌리는 것을 하거든요. 그것이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율례에 관한 이야기 나와요. 그리고 24장에 가면은 언약 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낭독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해요. 그럴 때에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다가 뿌립니다. 그리고 또 기명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게 언약 전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전식에 피 뿌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뿌리는 것으로도 우리는 시혜를 받는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서는, 이 장로교 쪽에서는 침례도 인정하고 관수례도 인정하고 살수를 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침례까지 할 것 없이 그냥 물을 뿌리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뿌리는 것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는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침례교에서는 왜 어떤 근거를 이야기하냐면은, 마태복음 3장 그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나오거든요. 물에서 올라왔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기에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느냐, 물에서 올라오니, 그 이야기, 그 근거를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6절 근거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보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냐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둘이 물에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38절 보니까 넷이가 둘이 다 물에 내려갔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랬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 것인데, 이 올라오는 것이 둘이 물에다 다 잠겨가지고 올라온 것이냐? 아니, 그러면 시혜를 준 사람도 물에다가 올라오는 것이 되는 것이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나왔다, 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영어로 보면 프롬드 워터라고 그러고 물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에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아웃 오브 더 워터, 그러니까 물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거기서 세례를 주고 그가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관수를 줬는지 침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거기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둘 다 침례를 여기서 침례를 했다고 하면은 세례를 주는 사람도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물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도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도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에 살수해서 물을 뿌리는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세례를 받고 나왔는데, 그때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제는 39절을 보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니라. 여기서 이제 세례를,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준 거죠. 그 다음에 끝나니까 주의 영의 성령이 빌립을 다시 오히려 가이사랴로 데려간 거예요. 저 북쪽까지 다시 가라고 한 겁니다.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자기 길로 가서 둘이 다시 만날 일은 없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떤가 이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가서 그 사람이 갔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게? 그 한 사람 뒤에는 한 나라가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나중에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가 복음되는 것이 복음화가 이 출발점이 이 한 사람 메시를 통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이 에티오피아 땅에 있는 기독교는 이 중시의 이 유럽의 기독교는 교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기독교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콥트교가 남아있고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그 나름대로 자기들의 교양 비슷한 그런 수장도 있고 체계를 갖추면서 그렇게 기독교가 유리했던 거예요.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알지 못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야 길로 가라서 갔더니 거기에 지금 그 왕국의 이 고위 관료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한 나라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화 전해져서 복음화가 됐던 거죠.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앉아서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메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 전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뭐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을 보면은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디서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전했는데 밖에 다 있으니까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갔던 겁니다.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자기 살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에 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유대인들을 겨루다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광야로 가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저 북쪽으로 가서 100km나 넘는 거리를 가가지고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면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빌립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가 광야로 갔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가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 모든 선교라든지 모든 일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어디로 보내든지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올 때도 그들도 모든 것이 다 암울하는 가운데서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 초창에 와서 보니까 이 암울한 주소 땅에서 어떤 희망이 있으니까 하고 썼던 아니면 언더부스 선교사의 그 성경의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여기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장소만 아니라 방법도, 전도하는 방법도 다양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귀신들이 떠나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난 가운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붕했던 거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에게 개인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개인 전도. 개인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기적이라든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1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메시아가 이것이 메시아인 것을 설명해주면서 예수님 메시아를 봐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결국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그가 이제는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한 나라가 복음화 되잖아요.
사마리아 지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일순간 있었다가 나중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 전해서 한 사람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 그가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한 나라가 거기에 복음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그가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본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은 이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는가, 오직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전도의 대상도 달라요. 처음에는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땅에 발도 디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이 광야로 가서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전할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빌립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건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빌립의 전도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역사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7 식사를 선택할 때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시고 자기 일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능력을 주기도 하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 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요. 이렇게 빌립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인정받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박해가 임했던 거예요. 박해가 핍박이 심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는 자기가 흩어져 갔던 게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순종하는 그를 광야로 가라고 하니까 그는 군말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군말 없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한 왕궁에 고위 가져가고 군대도 있고 다 그러는데 거기 접근하는 것이 쉬우니까? 그건 목숨을 각오하고 옆에 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저기 가는 그 무리에 가까이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어려움이 들다도 내가 간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를 통해서 접근해서 했더니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또 성경에서 읽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더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 거기 가서 요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에서 전해서 그가 예수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인도하신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방법.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은 박해가 심해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에 갔잖아요.
빌립은 거기 안 가지라. 예루살렘에 박해가 심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지금 러시아 남부지방이라든지 동유럽 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거예요. 로마까지 다 흩어지면서 그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 박해로 해서 흩어진 가운데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던 거지. 빌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어떤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이 있고 박해 있는 것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근데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김현정 목사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거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박해를 통해서 갔는데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광야로 가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해서 결국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또 성령이 주의 사자가 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밖에 저기서는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세례를 주기 에디오피아 고위 관료에게 넷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고 세례까지 줬는데 이제 거기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가이사라고 하는데 가이사를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적으로 빌립이 순종했던 거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데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보면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사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가 정해놓고 이것을 해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순종하도록 훈련시켜요. 거기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그 교만과 우리의 여러 가지로 이 완악함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없어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 뜻을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느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같은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사업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디든지 주어진 환경과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좀 기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순종하게 만들어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의 준비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순종하는 빌립이 순종할 때에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광야에 가서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뒤에는 한 나라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북쪽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뭡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쓰임받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쓰임받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